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86페이지,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인 65년경쯤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불거진 문제라면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여기에 교회 내의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의 문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간의 이 땅에서 머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금 오셔서 죄인들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의 그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아직 오지 않으시는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요, 핍박을 견디고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기다리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세대가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요,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각종 이단 사상의 거짓 교사들이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의 신앙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큰 환난과 핍박에 맞서오던 교인들이 점차 기다림에 지쳐서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쾌락주의나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등의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기기 시작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적 상황에서요, 베드로 사도가 또 여러 사도들이 성도들을 향해 서신을 써지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주님의 재림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 오래 참으면서 믿음 가운데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요 중요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정치로 말하자면요, 사람들은 좌나 우로 치우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요, 좌로 치우치게 되면 우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우로 치우치게 되면 또 좌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서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되지요. 사상이 그렇듯 신학도 그러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접하다 보면요, 좌로 치우친 학자와 우로 치우친 학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좌로 우로 치우침의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위와 아래, 그 상하에 치우치는 문제입니다. 보통 초월주의 신앙과 내재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초월주의 신앙은요, 땅보다는 하늘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이승보다는 저승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요. 반면에 내재주의 신앙은요, 하늘보다는 이 땅에서의 신앙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세보다는 현세에 관심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인권의 문제, 사회 정의와 공의의 문제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외정시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요, 대체로 초월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요, 이 땅에서의 종살이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괴로웠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6.25 동란 때, 그리고 보릿고개 굶어 죽는 상황, 아리랑고개 등을 넘어가시면서 고난의 연속인 현세의 땅과 세상이 아니라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내세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요, 독재 정권에 이제는 맞서게 되는 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되면서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관심도 점차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의 세상 나라로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세에 천국 간다라는 신앙보다는요, 이 땅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가는 세상에서의 이 형통과 축복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마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 빠져서 사는 신앙이 전부인 양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균형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주님은 균형의 극치를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비움 그리고 채움, 텅빔과 충만함, 하늘과 땅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 영어로 fully divine 그리고 fully human, 이 균형을 맞추신 분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삶을요, 내세와 현세의 그 균형 잡힌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현세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세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가시적인 것은 비가시적인 것의 증거이고, 세속적인 것은 신성한 것의 통로이며,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담는 그릇이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땅에서의 신앙의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따로, 하나님 나라에서 삶 따로가 아니라요,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결산하고
세상 생활을 심판하는 날이 우리 계산과는 달리 좀 늦어지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그러게 이 세상만 사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반대로 이 세상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영지주의적 삶도 어리석은 삶이다, 패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삶으로요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 이 땅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는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양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현명한 인생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당시에는 우리 극으로 치닫는다고 하지요. 내세만 중시하다 보니까요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금욕주의로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쾌락주의로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그러니 쾌락적으로 살아가자, 어차피 없어질 몸. 한쪽에서는요 이 땅을 부인하고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적으로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한부 종말론 같이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이 신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셨어요. 이 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균형 잡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이 새벽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양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 경건한 삶, 더욱더 거룩한 행실, 하나님 우리의 성결한 삶,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거룩하고도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이 땅이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윤하나님 교회, 우리 함께 섬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밝히 이뤄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